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켰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 뭐 이렇게 행사가 많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 되어서 참 설교가 부담이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제목이 부모 공경인데 뭐 제가 설교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이고요. 또 성도들 중에는 이미 부모님이 떠나서 안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래도 설교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시대가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과도하지만 또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게 사실이에요. 또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은 안 계셔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이 알려주는 부모 공경, 어른 공경의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좀 나누는 게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부모 경공에 대해서 뭐라고 도대체 얘기하나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그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손가락으로 써주신 십계명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 이래로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이러한 계명은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써서 돌판에 새겨주셨다 그러지 않아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다섯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사항으로 주신 게 아니고요. 또 무슨 선택사항으로 주신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순종해야 할 명령 중에 명령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명령인데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뭐냐? 이 단어 자체도 생소한데 히브리어로 공경이란 말은 카바드라고 돼 있어요. 카바드라는 말은 무겁게 하다, 무겁다, 중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겁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는 첫 번째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를 소중히 여겨라.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사랑을 표현하여 필요를 돌봐드려라. 그래서 부모님들이 무게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에 자녀들에게 사랑 표현 5가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부모에게도 똑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필요를 채워드려라. 그래야 무게가 있고 살아가지. 그러지 않으면 부모가 천덕꾸러기 아이처럼 여기서도 치이고 저기서도 치이고 그래 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는 바로 부모님의 말을 잘 경청하고 순종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이거를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행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경할 만한 부모래야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우리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건 상처밖에 없고 빚더미밖에 없어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조건을 달지 않아요. 네가 존경할 만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지 않고 너에게 상처만 주고 빚더미만 앉혀준 이런 무능력한 부모는 무시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비록 부모가 부족하고 상처를 준 일이 있고 부모답지 못한 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한 부모라 할지라도 귀히 여김받고 존중받을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5번째 계명으로 못 박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부모의 어떤 점이 자녀들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될 마땅한 그러한 도리라고 보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낳아주고 길러준 것만 해도 부모 공경에 마땅한 이유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유튜브 동영상에서 영상 하나를 봤어요. 2명의 깐난쟁이를 이 참 아기 엄마가 이렇게 보는 그건데요. 하나는 얻고 있고 하나는 기어다니고, 그런 걸 보통 세상 사람은 독박 육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에요. 근데 애가 막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가 울어요. 애를 얻고 막 우는 거야. 응? 초보 엄마라서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애 보는 일이 이래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여러분, 오늘 기억을 회상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택을 해보세요. 내가 3살 미만의 애기 2를 키우는 거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거 하나를 선택하라. 자, 나는 2명의 3살 미만 아이를 키우겠다. 손 들어보시죠.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건 우리 청년들만 몰라요. 애를 낳아서 키운 사람들은 100% 다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선택지를 다른 쪽으로 해보겠어요. 3살 미만의 2명의 애를 키우는 것과 떼아볕에서 농사를 짓는 것. 나는 3살 이하의 2명의 애를 키우는 걸 선택하겠다. 손 들어보시죠. 여전히 하나도 없죠. 100%예요. 100%. 응? 뭘 가르쳐주는 거죠? 밭일하고 농사를 짓는 것도 힘들죠. 직장 생활도 장난 아니에요. 힘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된 노동과 아무리 고된 직장 일을 할지라도 휴식 시간이 있어요. 응? 화장실은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은 보장됩니다. 안 그래요? 보장되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와서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육아는 어떻습니까?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까? 아기가 어머니 우는 것을 제가 잠시 유보하도록 하겠사오니 한 2시간 주무시다 오십시오. 그럽니까? 아이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낮과 밤도 가리지 않아요. 2시간마다 배고프다고 웁니다. 무조건 먹여야 돼요. 안 먹이면 무조건 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오줌 쌀 것 다 싸잖아요. 기저귀 갈아줘야죠. 아이가 어머님 피곤하셨죠? 어제는? 오늘은 제가 밤에 자겠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눈떠 활동을 하겠사오니 어머니도 밤에는 푹 주무십시오. 이런 애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런 애들은. 그래서 애 키우는 게 참 힘든 겁니다. 유아교육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만일 갓난아기를 봐주는 조부모님이 있다면, 그래서 당신이 나가서 일하고 있다면 당신의 월급 100%를 부모님께 드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어머님들 좋죠? 이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죠? 이 얘기하는 게 그것은 부모님이 당신에게 직장 나가서 숨 쉴 수 있는 자유와 시간과 휴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부모님에게 100% 드려도 그게 낫다는 거예요. 왜? 나가서 자유시간이 있어요. 숨 쉴 시간이 있어요. 휴식 시간이 있어요. 감사해라. 네 부모님은 그 애 보느라고 자유도 없고 휴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24시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3살 이전의 일은 기억합니까? 기억 못하죠. 사람이 어린 시절 그 누가 돌아봐 주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사람 못 살아요. 사람처럼 손만이 가는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번듯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돌보심과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잊으면.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해준 게 없는데요.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3살 이전에 너를 위한 희생과 수고는 너는 기억도 못해. 네 머리에 저장도 안 돼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은 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부모를 공경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건 구약의 율법 구닥다리 아닙니까? 시대가 변했는데. 아니에요. 신약 성경 에베소 6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이게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여러분 소중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을 표현하여 힘을 실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모든 부모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야 되냐? 그건 아닌 거 아시죠?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 나가지고! 네, 나가 죽겠나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1번이에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부모 공경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12절 한 번 더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건 네 선택이 아니라고, 무조건의 명령이라고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요. 두 번째로는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그냥 만들어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약속이에요. 직접. 신약성경 에베소 6장 2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와 번영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10계명 중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한 건 딱 5계명, 이 5번째 계명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 반대도 말씀해요. 부모의 공경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그 반대는 끔찍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그 한 장 뒤로 넘어가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출애굽기 21장 17절로 내려가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그냥 해보시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말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부모 공경,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부모 공경에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앞길이 활짝 열을까? 이 사람한테 시간을 투자하고 이 사람한테 좀 아부를 떨고 이 사람한테 뇌물을 갖다 주고 그럼 내 인생이 좀 열리지 않을까? 저 사람한테 줄을 대면 좀 내 인생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줄을 대야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약속한 것, 거기에다 우리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할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하는 일은 시간 허비가 아니고 돈 허비가 아닌 거예요. 이건 오히려 복 중에 복이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할 때가 많죠. 목사님 증거를 대십시오. 2개를 대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인데 성경에 룻기라고 있어요. 룻기. 여기에 보면 이방 여자 주인공 룻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모압 여자예요. 성경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엄히 모압 족속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 한 나쁜 짓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아예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회중에 아예 못 박아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모압 여인 중에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들 둘과 남편과 모압 땅에 이민을 갑니다.
그래, 거기서 아들들을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시켰는데 그 하나가 바로 룻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효성이 지극한지 이렇게 살다가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자기 남편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혼자가 돼서 나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하니까 가만 보니까 시어머니가 참 불쌍해요. 그래서 룻이 어떻게 하나? 시어머니 따라옵니다. 이스라엘까지, 베들레헴까지. 예? 그리고 와가지고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든 나오미를 위해서 이삭 밭에 가가지고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 그거 비벼서 그래서 어머님께 음식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 기록해놨습니다. 왜? 효도와 사랑 실천의 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이 선민이야? 야, 모압 여자가 한 거 좀 봐. 창피한 줄 알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고 효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아예 성경에다 딱 적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딱 준비해서 재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도록 아예 높여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세요. 우리의 속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씀씀이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사람,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효심이 지극한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매우 가난했어요. 어머니가 매일같이 무거운 통에다 물건을 담아가지고 상점에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힘겨워하니까 어떻게 마음이 아파서 어머니를 어떻게 도와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 소년이 어느 날 종이 가방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서 종이 가방을 깊은 거, 튼튼한 거를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쇼핑백이에요. 이 소년이 쇼핑백을 만듭니다. 쇼핑백. 근데 이것이 가볍고 그리고 깊고 질기고 하니까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막 우리도 달라고 그래서 대박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큰 부자가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 1887년 종이 쇼핑백을 발명했던 찰스 스틸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랑의 필요를 채우며 그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이런 모든 복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부모 공경은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며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는 걸 알려줘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부모 공경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 했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모 공경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 관계를 얘기해요. 의도적으로 주신 거예요. 사랑 관계를 잘 하려면 하나님 관계를 먼저 잘 해야 된다 하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 의지만 가지고는 이 부모 공경과 사랑을 끝까지 하기가 어려워요. 왠거니 우리 자신도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과 물질과 인내력과 모든 자원의 한계가 있고 부모님들도 약점과 실수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항상 공경한다고 하는 것,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 공경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치유돼서 우리가 부모 공경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부모 관계에 대한 간증을 기록해 놓은 걸 봤는데 청년 시절에 아버지를 너무 미워했대요. 그래서 집을 가출까지 했답니다. 아니, 얼마나 싫으면 집을 가출을 해. 예? 아버지가 이북에서 오신 분, 자수성가한 분이라서 굉장히 거칠고 차가운 분이었대요. 매사 말을 하는데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냥 집을 가출해 버린 거예요. 독립해서 혼자 산 거죠. 그러다 교회를 다니게 됐고 또 청년들과 교제를 하고 예배를 하고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으면서 그 마음의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나도 이제 아버지와 관계를 좀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를 이제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고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회개를 많이 했다고 그리고 나도 아버지하고 좀 풀고 싶어서 왔다고 아버지 죄송하다고 그래 끌어안고 울었대요. 울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의 진정성이 느껴지니까 성령이 역사한 거죠.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러더래요. 나도 미안하다. 그러더래요. 한마디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죠? 우리나라 남자들이 되게 욕과에 많이 섞여 있습니다. 미안하다 한마디. 그래서 아들이 그랬대요. 근데 아버지 저한테 왜 그렇게 모질고 힘들게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한숨을 쉬면서 사랑을 받아봤어야 사랑을 하지. 그 한마디를 다 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도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는 내게 없는 거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내 마음이 메말랐는데 내 마음이 황량한데 내 마음에 피눈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공경을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을 진짜 되려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부모 사랑이 안 돼요. 안 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은혜를 받아 부모 공경에 성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작년 드라마 인기 있었던 폭삭 소가수다 있잖아요. 박보검하고 아이유가 나왔던 드라마 보셨죠? 안 보셨나요? 그러면 딴 동네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본 분들이 말이 되는데 이 제주도 방언으로 폭삭 소가수다가 폭삭이 너무 소가수다가 수고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1950년도에서 2000년대 과거 현재로 오가면서 부모에서 자식 세대까지 소녀가 할머니 되고 소년이 할아버지가 되는 이런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이 부모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나중에 깨달은 자녀들의 고백을 담은 그런 드라마죠. 그 작가 김원석 씨가 이 작품은 세상 모든 부모 세대에게 보내는 헌사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배우들의 대사가 나왔던데 그 유명한 대사 몇 가지만 읽어드려볼게요. 아주 명대사예요. 부모는 못해준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러운 것만 사무친다. 이 진짜 명언 아닙니까? 명언. 부모는 못해준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이 자식 새끼라 그래야 돼. 자식들은 뭐예요? 서러운 것만 사무치고 항상 서러운 상처받은 것밖에 몰라. 참 답답하죠. 또 이런 대사도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 대할 땐 연애 편지 쓰듯 했다. 한자 한자 배려하고 공들였다. 그런데 100만 번 고마운 은인에겐 낙서장 대하듯이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뭐 이럴 때 연애할 때는 뭐 말도 정말 뭐 이쁘게 하고 막 이러면서 부모한테는 100만 번 고마운 은인인 부모님한테는 낙서장에 휘갈겨 쓰듯이 아무 말이나 했다. 이런 말. 공감이 되시죠? 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평생 퍼써도 내어주는 바다. 우리에겐 아빠가 바다였다. 우리는 다 거기 기대 살고 있었다. 내게는 다정한 아빠가 있었다. 아빠에게는 다정한 딸이 없었다. 이것도 정말 이것도 마음에 와닿아요. 이분이 이제 작품 마지막 그 나레이션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무나 어렵고 여전히 어린 그들의 계절에 미안함과 감사, 깊은 존경을 담아 폭삭 소가수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힘듭니다. 이건 무한 책임이에요. 무한 책임. 애들 결혼시켰다고 자유 뭔 소리예요. 무한 책임이라 그랬죠. 죽을 때까지 부모의 책임은
없앨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힘든 거 힘든 거. 아가씨들만 몰라. 너무너무 힘들어. 진짜 힘든 거예요. 응?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명령이며 또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 공경 우리가 부족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부모 공경에 다시 도전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소천해 하셨다라고 하면 가까이 있는 주변의 어른들을 마음을 담아 공경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말에는 능하지 못하고 뚝뚝하고 여러 가지 그랬지만 성실했잖아요. 성실. 우리나라 부모님들처럼 성실한 사람이 없어요. 응?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모님이 보여주신 이 끝까지 섬겨주시고 헌신하시고 자신을 불태워주셨던 그 사랑의 삶 우리도 본받아 우리 살아야겠다 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면 그 부모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따라야 될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